사람에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다툼이 있다가도 서로 막 갈등하다가도 막 의견이 충돌하다가도 딱 이 사람만 등장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그냥 이 사람만 등장하면 그냥 그 공동체가 그냥 웃음꽃이 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이 사람만 등장하면 그냥 분위기가 냉랭해져 버리고 서로 갈등하고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처음 그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웃음꽃이 피게 만드는 그런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사람의 부류에 속하십니까? 우리 간전 제일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부류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셔야 됩니다. 아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을 회관에 가셔도 여러분만 딱 들어가면 그냥 막 다들 행복해하고 웃음꽃이 피고 막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셨기 때문에 다 들려옵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회관에 저 사람은 저렇더라 다 들려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가면 정말 서로가 다 그냥 웃음꽃이 피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에 관한 말씀 중에 이제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기적을 가지고 있거나 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란 무엇인가? 화평이란요, 원어의 뜻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표현이에요. 샬롬 많이 쓰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사는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뭡니까? 화평,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인사예요. 샬롬. 또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절대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 뭐 이웃과 이웃 간의 평화, 이런 평화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질적으로 다른 평화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서로에게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 샬롬에 포함되어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인사해 봅시다. 샬롬 하시라니까 왜 저만 똘똘 쳐다보고 계셔요?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라고요. 샬롬 한번 인사해요. 샬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카톡이나 문자 보낼 때 샬롬이라고 먼저 이렇게 또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평화라는 말, 화평이라는 말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질적으로 다른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기 힘쓰는 사람.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 왜 우리를 택하셨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냐? 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화스럽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평화스럽다. 어떤 이미지가 표현됩니까? 그냥 넓은 초원에 그 넓은 펼쳐진 그 초원에서 양들이 한가로이 그 풀을 뜯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참 평화스럽다. 그렇게 말하죠. 또 요즘은 이렇게 들에 이렇게 모들이 싹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평화스럽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은 막 그냥 땀 흘리고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평화만 저만 그런 평화를 느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평화 그러면 보통 그런 이미지가 우리 연상이 돼요. 저도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93년도에 제가 뉴질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하도 자주 다니시니까. 저는 군 복무하는 중에 여러분 뉴질랜드를 갔어요. 호주 지나서 뉴질랜드를 갔어요. 뉴질랜드 그러면 넓은 초원이 연상되잖아요. 참 멋있대요. 야, 참 그렇게 넓은 초원은 처음 봤습니다. 거기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원트리 힐이라는 그러한 그 언덕, 산인데 언덕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거기는 어떤 탑이 하나 있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소나무가 한 그루 멋지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소나무가. 그래서 그 언덕 위에 나무 하나 있다고 해서 원트리 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가끔 그 사진을 보면 그 소나무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소나무에다가 뭘 빌었냐. 그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좀 꾸며보려고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는 척 보였는데요. 아무튼 지금도 그 가끔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누가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그 소나무가 괴사하는 바람에 그 소나무를 잘라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노트리 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원트리, 나무가 한 그루 있어가지고 원트리라고 했는데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노트리 힐이라고 그렇게 늘 붙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거의 30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넓은 초원에 그 틀에서 이게 막 뚱뚱한 양들이 뒤뚱뒤뚱 하면서 막 그 뛰어다니는 그 모습들이요.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참 평화로운 나라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나 진짜 외국에서 혹시 누가 살아라 그러면 나 이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평화스럽고 평온스럽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강원도에도 가면 뭐 그런 양떼 목장이 있고 뭐 그런 데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직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평화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 그러한 어떤 드넓은 초원, 그곳에서 한가라의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우리 죄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평화로운 그러한 초원에서 참 평화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누릴 수가 있지만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요,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본성이 거듭날 때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드넓은 초원에서 다 들어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야, 평화롭다. 이것은요, 그 순간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짐 싸들고 오면은 끝이에요. 이거 우리 육신적으로 누리는 그런 평화, 그 평화는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평화, 내적인 평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이러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런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화평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지난 간밤에도 어떤 죄를 욥을 보십시오. 간밤에 자식들이 혹시 지난 밤에 죄를 지었을까 봐 아침마다 짐승을 태워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불에 태워 이 번제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든 제사들이 끝났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짐승을 불태워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살아가는 것이 참 쉽죠. 참 쉽죠. 쉬워요. 여러분 구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아침마다요 여러분 양 잡아야 되고요 염소 잡아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제가 그 일을 잡아야 되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어이구 징그러워. 우리는 요즘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화목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처럼 화평의 삶을,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6가지 복 있는 삶을 살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단계를 이룬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녀됨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예요? 이러한 복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6가지 복을 단계를 거쳐오면서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화평의 그러한 단계, 하나님의 자녀됨의 단계, 하나님의 그 아들됨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예요? 또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어떤 것인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화평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야 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복 있는 사람의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는요, 화평하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11시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주구만요. 네. 이해했냐고 하니까 11시라고 이해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AI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대답 안 해주니까 기계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화평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세상에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은 희생을 당하더라도, 치르더라도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것이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나만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냥 덤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요, 잘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냥 일부러 막 그냥 나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볼까 그렇게 발버둥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이웃집 누군가 뭐가 필요한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침개라도 부치면 한 장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여유. 그냥 냄새만 폴폴 풍기지 마시고. 다 알아요. 동네 한번 쑥 돌면 냄새가 나요. 어린이집에서 뭘 하구나 냄새가 나. 그렇다고 우리 집에 갖다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또 부담 갖지 마세요. 또 그냥 또 창문 딱딱 닫고 또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필요가 뭐가 필요한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매주일 안 빠지고 나오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웃집의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너를 위해서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초에는요, 이 땅에 평화가 가득했어요. 태초에 에덴의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자 결국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뭐냐?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요, 깊은 골이 생겨버린 거예요. 깊은 골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껏 하나님께로 건너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단계,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냐 했더니 아담이 숨었잖아요. 예전에 같으면 네, 하나님 다 여기 있어요 라고 그랬을 텐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쫓겨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자,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부부 사이에도요, 평화가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다.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다. 베스트다라고 그렇게 인정했거든요.
이 정도로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랑 살라고 짝지어준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그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제 왼수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표현하면 좀 강대상에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 망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던 그 아내를 향해서 이제는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부부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깨지니까요 형제 사이에도 그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과 시기가 넘쳐나게 되고요. 급기야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동생을요 돌로 쳐 죽였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형제간의 관계도 깨어지더라고요. 구약의 역사만 봐도요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 그야말로 비극적인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불순종의 결과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저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요.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움을 토로합니다. 웜에 나 죽겠는가, 웜에 나 죽겠는가. 맨 그들이 광야에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건네 해야 돼요. 맨날 죽겠대. 배불러 죽겠네, 좋아 죽겠네. 아니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죽어요? 아니 배부르면 배부르지 왜 죽냐고. 여러분 그냥 살겠다고 하세요. 아따 배불러 살겠네 그래야지. 배불러 죽겠네, 좋아 죽겠네 왜 죽어?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죽어요? 왜 좋아 살겠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더워 죽겠네, 못 먹어 죽겠네, 추워 죽겠네.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1세대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1세대들을 다 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뺑뺑 돌려버린 거예요. 괜히 하나님 뺑뺑 돌린 게 아니에요. 1세대를 다 죽는 것을 보려고 뺑뺑 돌려버린 거예요. 또한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외부의 침략을 받고 정복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자 또 왕과 충신이었던 관계가요 깨어져요. 그러니까 이 왕은 괜히 이 신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관계가 깨어지고요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이처럼요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삶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걸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물들은요 세계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의 이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 역시도요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이 깨어진 그 결과로 만들어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몇 년 전에 떡볶이집으로 유명한 이 분식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는 전국에 한 1000여 곳에 이 프랜차이점을 매장을 거느릴 정도로 아주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사람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착하게 살았더니 내가 지금 이러한 성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돌아다녔어요.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목회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내와 그 장인이 함께한 조그마한 분식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좀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강한 의지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는 언제나 이웃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술과 담배를 피하는 법, 착한 삶, 이런 삶을 늘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요, 부정한 이득을 취해서요, 검찰에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일을 벌였냐? 모든 가맹점들의 그 식자재 공급,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체인점을 내려고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테리어도요, 독점권을 이렇게 주는 조건으로 이런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가 선한 삶, 착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이룰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했던 그가 결과는 뭐예요? 뒤돌아서는 다른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야망을 채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깨어지면은요, 신앙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분열과 증오심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내 삶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내 삶을 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화평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잃어버렸고 그 화평을 빼앗긴 채 우리는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화평을 다시 찾아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그 화평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품을 떠난 그 원수가 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평화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아버지셔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왼수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비록 내 품을 떠났지만,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평화를 다시금 얻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그 다시 한번 회복될 그 에덴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진정한 에덴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이 에덴의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에덴을 회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을 맡고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관계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조롱과 비난을 몸소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생명을 희생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요, 결국 우리의 사명은 뭐냐? 십자가의 사명이에요. 십자가가 뭔데요? 하나님과의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예요. 오늘 우리는 이웃에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었잖아요. 그때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예수님과 믿지 않는 이웃의 관계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요,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따돌림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십자가의 삶을 살자, 말로만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양보해서라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만 있다면 내 희생은 기꺼이 감수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행복을 주고 또 평화를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이든 분위기 메이커가 있는 거죠. 서로의 갈등하고 서먹서먹했던 관계를 화해하기 외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피스메이커라고 말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도 그냥 싸움을 일으키고 그냥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동네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맛을 봐야 이것이 맛있다 맛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맛도 안 보고 이거 맛있어 맛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한 바를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때 사람들이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 모든 불안은 결국 하나님과의 불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구나.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깨어진 관계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화평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컬음을 받다라는 그 의미는요,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넌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신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되면 말고요. 나만 은혜 받으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1억 천금이 나에게 주어진들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축복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얼마나 범죄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용서하신대요. 너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여전히 그들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모두 그의 자녀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탕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집 나간 탕자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뭐였어요? 그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살려고 들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쫓아와서 아들을 안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아들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잔치를 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어떤 자가 얻을 수 있다고요? 잊어버렸어요. 그죠? 어떤 자가 얻을 수 있다고요?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 그죠? 감사해요. 감사해야 또 제가 할 말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제 기억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끼치는 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웃 사람에게요,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웃 사람에게 참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네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평화가 먼저 내 자신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화목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화목의 대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도요,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제 끝으로 우리가 성 프란시스가 기도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함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설교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